자, 우리 같이 받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사건. 예수 사건. 이 예수 사건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목사님이 이 본문 봅시다 하면 그때 같이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미리 펴놓고 우리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어떻게 됐냐? 인류의 전적 타락, 부패.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게 되었어요. 아니, 나는 죄를 진 것도 없는데 내가 왜 타락했고 왜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육신적인 죄를 넘어서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이 안타까운 비극이, 이 비극을 보고 창세기 3장 문제를, 뭐 죄를 많이 짓고 안 짓고 그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 정도의 죄가 아니라 이 문제는 상태의 죄, 상태. 그래서 이 속에서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 이후로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 이후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기능, 이 영적인 기능이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 이후로 사단에게 장악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 문제는 그 인간이 죄를 많이 짓고의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 상태의 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 속에서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의 죄. 성경에서는 말하는 죄는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속에서 오는 삶의 고통, 그래서 인간이 자꾸만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는 이런 문제,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 이후. 근데 여러분은 어디서 살았냐? 목사님도 여기서 살았고 지금도 이러한 공격 속에 살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를 싫어해요. 왜냐? 모든 사람이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살고 있고 우리도 여기서 살았고 지금도 이런 세상에서 아직도 살고 있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속에서 나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싫어해요. 다 인간은 그러한 영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미 이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뭔가 다른 걸 찾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를 아무나 보내면 안 되잖아요. 아무나 구원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을 함께하는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기능을 다시 회복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 인간이 지옥 권세 아래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보내기로 했는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 스탠다드.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왔어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죄 없으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언이 되어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인간의 몸으로 입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이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다. 이게 구원자의 기준과 자격이에요. 여기서 하나라도 탈락이 되면 구원자는 아니에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의 이 기준과 예언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딱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 구원자의 이러한 기준과 자격, 예언된 이 구원자로 하나님은 오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이 그리스도이신데 어떤 분이시냐?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되셔요. 예수님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걸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요? 마태복음 1장 21에서 23절 보면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시기로 했어요. 남자 씨앗, 여자 씨앗이 보통 합쳐져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 이런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고 지옥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잖아요.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로 하나님이 그 유일한 방법은 마태복음 11장 21에서 23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방법.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로 했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본체. 자, 이게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 이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고 유일하게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 그건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성육신의 동정녀 탄생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한 이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고,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아니면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와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육신에 하신 이유는 이 구원,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똑같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으로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은 인간으로 오시는 유일한 방법,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나시는 이 방법, 이건 예언이 된 거예요. 이미
이거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자기가 거의 80명, 100명이 돼.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를 추종하고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10명, 100명이 아니라 몇백 명, 몇만 명이 된다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 요즘 뜨잖아. 어떤 할아버지가 하나님이래.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시대에 온 하나님이래. 그거를 사람들은 근데 멍청하게도 믿어. 할아버지 지금도 살아있어. 지금 80세 넘은 이상한 할아버지가 하나님이래. 그게 신천지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은 아무리 막 훌륭한 말을 하고 막 훌륭한 인격적으로 멋져 보이고 그래도 왜 그리스도가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첫 번째에서 어디서 탈락을 할까? 어디서 탈락을 해? 동정녀 탄생에서 탈락을 해. 그 할아버지는 주민등록증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남자 여자 사이에 태어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엄마 아빠가 확실히 있어.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야. 땡이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따가 또 이 방법이다 이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인데 이렇게 오신 자만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되신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만이 예수님 되신다는 거야.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왜 그분이 예수님이신가?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얼마나 쉬워요.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서 여기저기 막 찾아다녀요. 하나님 만나려고. 아까 말한 이상한 할아버지도 쫓아가고 또 더 웃긴 건 이상한 부부가 하나님이래. 여기 공원에 지금도 막 전도하고 다녀. 그런 사람들이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지금도 어떤 남편이 먼저 하나님이라고 막 하다가 남편이 국수 먹다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 순간. 그런데 부인이 이제 부인을 하나님으로 세워.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국수 먹다 돌아가시는가요? 땡이야 땡. 하나님이 아닌 증. 이따가 얘기하네 부활. 이 세 가지가 땡이면 하나님은 아니야. 성경에는 구원자를 보내기로 그 기준이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땡이면은 그리스도는 아니야. 그럼 여러분 확인해봐. 정말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려고 성육신 하셨다. 두 번째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왜? 죄 없는 인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누가 언제 구원해 달라고 했나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유가 있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기쁘신 뜻이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리고 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대. 여러분의 과거에 지었던 죄 얼마나 많어? 그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얼마나 많어? 그 미래에 지을 죄도 얼마나 많어? 그렇지? 근데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삶, 이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영혼 마음속에 그 피로 덮으시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심판하지 않으신대.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고, 그 피를 보고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의 문턱 앞에서도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대. 그게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나 대신 얼마나 우리 죄를 많이 짓고 얼마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상관없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영혼을 적시게 되고, 예수님은 그 피를만 보셔. 너 옛날에 이 죄 졌지,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따지지 않으셔. 예수님은 그 피만 보시고 그를 자녀 삼으셔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걸 보고 히브리서 9장 28절 대속이라 그래요. 내가 저주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망해야 되는데 나 망하지 말라고, 나 죽지 말라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리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나 죽지 말라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목사님이 가끔 얘기를 해요. 어떤 옛날에 어떤 목사님 대학 다닐 때 어떤 여자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성악을 하고 아주 미모도 엄청 툭질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데 근데 자기가 과거에 어떤 큰 죄를 너무 지은 거야. 그런데 그 후배 여자가 나는 죽어야 된다고 맨날 그러는 거야. 나는 자살해야 된다고. 왜? 자기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난 죽어야 돼. 그러면 실제로 막 자살하러 어디도 간대. 막 전화가 와 막. 그런데 그때 막 얘기를 해도 막 안 듣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마음 잡고, 나 또 죽을래요 막 그러는 거야. 나 자살할래요, 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 같은 그러지마, 하지마 그랬는데 단호하게 얘기했어. 죽어라. 지금 당장 죽어야 된다. 넌 그 죄로 인하여 넌 당장 심판받고 그 죄 때문에 너는 지옥 가야 된다. 지금 넌 참 양심적이다. 근데 그거 아니야. 너 죽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너 죽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고 살아라. 예수 믿고 살아라.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친구가 교회를 엄청 많이 오랫동안 다녔다는데도 이걸 처음 들었대. 물론 들었는데, 얘기했는데도 지가 못 들은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겠. 근데 그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죽지는 않고 잘 살고는 있어. 아직도 영적 문제로 헤매고 있는지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죽지는 않고 살고는 있어.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자. 그럼 어떻게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는지 알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꼬집으면 아픈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아프고, 찔르면 아프고, 때리면 아프고, 배가 고프시기도 했고 졸리시기도 했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인성을 가진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채찍 맞으실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줄이 아니라 그 가시가 달린 칼이 하나하나가 달린 채찍이어서, 채찍을 한 대 팍 맞으면 살점이 뜯겨나가고, 잘못 맞잖아, 갈비뼈가 뜯겨나간대. 그걸 몇십 대를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장미꽃 가시가 아니라 굵기만 이 정도, 이만한 엄지손가락만 하고 길이가 이런 가시가 머리 뼛속 뇌를마다 찌르면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딱 달리셨잖아.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이게 아파서 돌아간, 천천히 질식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숨을 한 번 내쉬려면은 완전 이게 십자가에서는 이 숨도 내쉬기가 그 상에서는 힘든 상태야. 숨을 한 번 살려면은 숨을 들여 마셔야 돼요. 숨을 들여 마시려면 엄청난 힘이 들어가고 질식사로 점점 고통당하면서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왜? 우리 대신. 여러분이 이거를, 그런 그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십자가의 피가 내 영혼을 적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셔요. 이거는 믿음이야. 믿는 자의 것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것이야. 머리로 알고 있어도 십자가에 죽으셨대랑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너무나 쉽죠, 그렇죠? 이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또 전가가 돼. 의롭다고 칭해버린대. 그걸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그 신학적인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인인데도 죄인이 아니라고 칭해버린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예 도장도 찍어버린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이죠.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해요. 어떻게 부활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는가? 이거는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미 이 구원자를 보내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빈 무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빈 무덤에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는, 그때는 돌무덤, 그건 사람이 밀 수가 없어요. 몇 사람이 와서 밀어야지 밀 수 있는 그런 돌무덤으로 딱 돌무덤으로 봉하고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돌무덤이 열리고 빈 무덤밖에 보여지지 못했고, 그리고 그곳에 가지런히 세마포 옷이 가지런히, 예수님이 그 염했던 옷이 가지런히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개켜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어요. 목격자. 여러분, 재판에서 한 명만 목격자가 증인이 나타나도 그걸 뒤집잖아요. 이 증인이 있는데 어떤 증인이 있나? 먼저 첫 번째 군인들, 그 돌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고 기절을 해버렸어. 그래서 거기에 있던 왕들이 돈을 주고, 야 그거 얘기하지 마, 그렇게 기록에 다 나왔거든요. 얘기하지 마, 돈 주고 매수해버렸어요. 이 군인들이 목격을 했고, 또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알고 이제 기름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그 무덤을 찾아간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딱 예수님 돌아가셔서 이제 유향을 가지고 이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빈 무덤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이 여자들이 목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거 제자들도 못 믿었어.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안 믿었어. 그리고 자기 다 도망갔고 자기 갈 길, 자기 먹고 살 길 다 찾아서 갔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 예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쫓아만 다니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목숨 걸었어. 내가 어떻게 너 이거 부활한 거 진짜냐 가짜냐? 진짜예요. 원래 안 그랬거든. 다 그전엔 다 도망가던 사람이었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베드로도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이거든. 근데 그 예수님을 본 거야. 보니까 그 예수님을 나중에는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너 이거 예수님 부활한 거 진짜 맞냐? 맞대. 봤냐? 봤대. 옛날에는 죽음 앞에서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봤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제가 봤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 그들은 나중에 목숨까지도 죽으면 내가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죽었어. 12명 다 제자들이 순교하고. 예전엔 안 그랬거든. 옛날에는 다 도망가고 막 겁쟁이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봤는데 어쩌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진짜 그분 그리스도 맞다니까요. 그러고 너 그런 죽인다. 그래 진짜 그렇게 계속 얘기할래? 진짜예요. 그러고 죽었다니까 제자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500명이 일시에 한꺼번에 봤다는 기록이 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명이. 자, 여기서 되게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 이 부활의 반증. 자,
이 부활 얘기가 너무 퍼져가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이제 거짓말을 꾸미기를 시작을 했어. 첫 번째, 시체가 도난당했다. 도난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퍼뜨린 얘기가 뭔지 알아? 환상설. 이거는 어떤 환상이다. 이걸 퍼뜨린 거야. 그리고 또 세 번째 퍼뜨린 게 또 뭔지 알아? 기절설. 덜 죽였다. 자, 이게 사단이 이렇게 부활을 가리려고 이런 얘기들을 사람을 통해서 퍼뜨렸지. 근데 되게 웃긴 거 알아? 잘 봐. 자, 도난당했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해? 무덤이 비었다. 빈 무덤. 그리고 환상적으로 봤다. 쉽게 말해 이거 목격. 실제 목격했다는 말이야 이게. 그렇지? 또 기절했다. 기절에 덜 죽였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살아있다. 이거를 또 반증을 해. 자, 한번 그럼 봐봐. 빈무덤, 목격, 살아있다. 이걸 합치면 부활을 오히려 반증을 해. 오히려 참 사단이 이럴 때 머리가 나쁘지. 이렇게 이런 말을 퍼뜨리면은 부활이 거짓말처럼 꾸며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러분 영화를 뜨고 보면 더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야. 머리가 그때 참 결정적일 때 사단은 머리가 나빠. 머리통이 깨졌잖아. 그렇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부활의 의미가 있어. 의미.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그래. 첫 열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잖아.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 또 우리 계란을, 목사님이 지난주에 계란을 줬어야 되는데 렘넌트들 계란을 못 줬네. 그냥 너무 끝나고 빨리 가는 바람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의미가 첫 열매 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죽잖아. 죽으면 신자는 죽는다고 안 해. 잔다라고 그래. 잔다 그래.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천국에 가게 된다 그래. 그래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 그래서 근데 어떤 종교도 이 부활을 흉내는 못해. 어떠한 종교도 이 부활을 꾸며낼 수도 없을 뿐더러 따라할 수도 없어. 그래서 유일성이고 우리가 이 부활은 영원한 영생. 우리가 그래서 신자는 여러분 그거 알아? 여러분 지금 어려서 모르겠지만 진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임종하는 순간에 이 생명 가진 자랑 생명 안 가진 자는 달라.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얘기 어르신들 얘기를 많이 듣잖아. 임종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근데 진짜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떤 분은 원더풀 하면서 돌아가셨대. 그 천사들이 자기들을 데리러 온다고 하면서. 근데 어떤 분은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발악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되게 무섭게 진짜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막 뭔가 어두워지고 검은 구름이 날 잡으러 오는 것 같아. 막 그렇게 해도 그런다고도 얘기를 해. 여러분 실제 마지막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이 생명 가진 자랑 구원받은 자랑 구원받지 못한 자랑 차이가 난다니까. 지금은 잘 차이 몰라. 눈에 안 보이지. 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지 뭐 별로 느낌이 없거든. 근데 나중에 가면은 너런 차이가 난다니까. 이 성도는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간다는 걸 알고 너무나 기뻐하고 천사들이 와서 마중을 나와.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이 생명 얻지 못한 사람은 사단이 마중을 나와. 소위 말하는 저승사자라고도 하지. 지옥까지 끌고 갈 준비를 딱 하고 여러분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이해할 수 없는 이 세계가 있어. 여러분이 사는 이 3차원의 세계는 3차원에 보이고 들리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밝히고 있어.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구원자로 예언되어 있고 이 예수님만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되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탈락되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얼마나 엄청 뜨잖아, 그렇지? 신천지다 뭐 하나님의 교회다 이단들, 그들은 여기서 땡이야. 땡. 부활도 못했지, 그리고 자기 죄로 자기가 죽었지, 자기 죄인이지, 주민등록증이 있지. 여러분들이 이제 딱 분별을 하고, 아, 오직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고, 그럼 결론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얘기들을 마지막으로 내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 안타까워. 죽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역사적으로 사실로 알고 있어.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믿음. 이걸 보고 죽은 믿음이라 그래. 물론 알고는 있어도 뭐 나중에 가서는 천국은 갈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 죽은 믿음. 여러분이 이런 죽은 믿음, 그냥 역사적으로만 알고 있고 나와 상관없는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가지라? 정말 참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정말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 되기 소원해요. 그럼 이 참된 믿음이 뭐냐? 아,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하려고 나 대신 십자가 죽으셨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모든 사망과 지옥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었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사건. 이걸 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돼요. 온전한 믿음. 그리고 이걸 보고 진짜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성경은 믿음을 얘기해요. 믿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을 수 있다면, 아, 이게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만날 수 없구나.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이 방법이 아니면 나의 이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구나. 이게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여러분이 이 참된 믿음을 가진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오늘도 이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나를 위한 사건이다, 이게 나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이 방법밖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를 깨닫고, 이게 은혜로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 똑같이 들어도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알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이 복음을 듣고 이게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 일이었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오늘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내 죄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고 모든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나의 사건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길 바라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 사건, 나의 사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시려고 성육신 하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지옥과 사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며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며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영혼의 아버지를 찾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물론 때론 친구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신랑가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이제 내가 이걸 믿음으로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노래합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살리기 위한 이 방법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 방법뿐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은혜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도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이것이 나의 사건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렘넌트가 혹시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사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이 구원의 신비와 이 대속의 은혜와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의 욕심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사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고백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인천 임마누엘 교회 위에,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